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자 되게 저희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에 저희를 아무리 흔들더라도 저희를 잡아 올가매더라도 단단한 뿌리로 복음의 뿌리로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더라도 금방 죽게 돌아오는 그런 자를 되게 좀 축복해 주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서 12장 12절 말씀을 나눌게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잠언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어야 좀 말이 통하는데, 대조를 이루지 않으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대조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데,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그건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악인들은 원래 나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봐도 악인들은 어쨌든 간에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을 탐하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뒤에는 의인은 의로운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가야지 문맥이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뒤에는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말씀과 아래에 있는 말씀이 뭔가 대조를 이루지는 않는 좀 따로 노는 듯한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해석을 하나를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성경 해석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딴지를 걸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가지 뿌리하는 것과 비례하는 것과 C라는 버전들에서 어떤 거는 극명하게 확 내용이 다르게 된 해석이 번역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는 한번 여러분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 그 성경 앱 같은 거 있죠? 거기에서 보면 하나의 문장을 봤을 때 그냥 너무 플레인해서 그냥 누가 봐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하는 거야 그냥 하나 보고 넘어가면 되겠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이 말씀이 과연 이걸까라고 고개가 좀 갸우뚱되어지는 것은 다른 번역본,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많잖아요. 현대어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요, 킹제임스 번역도 있고 흠정역도 있고 많은 번역들이 있어요. 그 번역본들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면, 그러면 어떤 거는 똑같은 건데 똑같이 잠언서 12장 12절인데 그런데 전혀 다른 해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인데, 여기 있는 해석이 이제 대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앞에 있는 말씀이 의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내지는 조금 더 쉬운 성경같이 이렇게 좀 말을 풀어서 하면은 의인은 옳지 않은 일을 통해서 재물을 탐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이 말을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라는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해 놓은 성경이 있고요. 그런데 전혀 다른 해석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악인의 그물로 의인을 낚아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번역 같은 게 그런 식으로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물로 사람을 낚아챈다, 그물로 잡는다, 마치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물로 잡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뜬금없잖아요. 왜냐하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라는 말과 갑자기 그물로 뭔가를 잡는다라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거기서 우리가 탐한다라는 해석 있잖아요. 그 탐한다라는 해석을 왜 그렇게 탐한다고 해석을 했냐면, 지금 제 생각엔 개역개정에서 왜 그렇게 해석했냐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할 때 이 이익이 히브리어에서 소위 desire의 어떤 그 소망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기의 욕구. 그러니까 악인은 불의한 욕구를 탐한다라고 해석한 건데, 이때 탐한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catch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고요. 히브리어로는 사실은 탐하다라는 뜻은 없어요. 히브리어의 단어는 탐하다는 뜻은 없고, 어떤 뜻이 있냐면 그물이라는 뜻이 있고, 또 그물로 뭐를 잡다, 물고기를 잡다처럼 그물로 뭐를 잡아채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 단어가 4번이 쓰이는데 성경에서 그 중에 한 번이 이제 이렇게 그물로 잡다라는 말로 쓰이고요. 또는 요새,
요새 있잖아요. 그 성할 때 우리가 요새를 침공한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요새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읍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성읍. 그래서 저걸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9장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29장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중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이때 저는 지금 이사야서 29장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 있는 딱 한 단어를 여러분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7절에 보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라고 돼 있죠. 그 요새. 그 요새라는 그 히브리어가 바로 여기서 탐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전도서를 잠깐 전도서를 잠깐 보실래요? 전도서 9장으로 보면 14절입니다. 전도서 9장 14절에 보면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느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라고 됐을 때 그때 성읍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요새나 사실 성읍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지를 딱 떠올려도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탐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진 그 말이에요. 그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그물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 언제냐면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9장을 폈으니까 전도서를 편 김에 14절을 제가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이때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린다 할 때 이때 이 그물이에요. 네트. 그리고 이제 그물이란 말 한번 더 쓰인 게 에스겔서인데 뭐 그건 지금 이제 보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그 탐하다라는 말로 쓰이는 것이 히브리어에서는 요새나 성읍이나 그물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그렇게 해서 4번, 그물이라는 뜻으로 2번 쓰였고 전도서와 에스겔서에서 한 번씩 쓰였고 요새라는 말로 이사야서에 한 번 쓰였고 그리고 성읍이라는 말로 전도서에 한 번 쓰였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가 왜 탐하다, 그러니까 캐치라고 하는 탐하다, 뭔가 이렇게 얻어내다, 잡아내다라는 말로 쓰이냐면, 이 말이 왜 이러냐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면 그렇죠. 요새라는 것도 뭐를 감싸는 모습이죠. 그리고 성읍이라는 것도 감싸는 모습이죠. 그물이라는 것도 감싸는 모습이죠. 그래서 뭘 감싸서 가져오거나 감싸서 뭘 담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시킨 게 바로 이 캐치라는 단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캐치라는 말을 쓰여진 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어떤 이익 같은 거를 탐해서 가져오는, 그물로 막 쓸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져오는 걸로 해서 아마 개역개정이나 또는 쉬운 성경이나 이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렇게 해서 해석할 만한 근거는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뒤에 있는 말하고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불의한 이익을 막 쓸어 담는다. 불의한 행동을 통해서, 불의한 사업을 통해서,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막 가져온다. 그냥 물고기를 잡듯, 그 그물을 펼쳐서 물고기를 잡아오듯 막 돈을 쓸어 담는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를 해석해 버리면 두 번째 말은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는 말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차라리 이렇게 되려면 잠언서 12장 12절의 말씀은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그리고 잠언서 12장 13절은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버렸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한 문장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연관성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연관성이 있으려면 위에 있는 말이 불의한 이익을 탐한다,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인은 악인의 소망, 욕망을 가지고 그물로 확 낚아챈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럼 악인의 소망을 가지고 그물로 뭔가를 옮아매는 거죠. 그물로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이건 도대체 그럼 무엇을 잡나가 중요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물을 던졌다면 물고기를 잡든 새를 잡든 무엇을 잡아야 되잖아요. 목적어가 필요하죠. 이 목적어가 어디에 속할 거냐면 이와 이제 물론 이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이것과 거의 흡사하게 쓰였던 말이 하나 있어요. 잠언서에 있는데 1장을 잠깐 보실래요?
잠언서 1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몇 번 나누었었는데 7절을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제가 이거 몇 번에 걸쳐 설교를 했죠. 내 아비의 훈계와 내 어미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감동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사실 이 9절에 있는 말씀은 참 그리스도인이 정말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 감동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스크래치가 나죠. 참아야 되고, 그죠? 인내라는 건 하기 싫은 걸 하는 걸 인내라고 하죠. 절제는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걸 절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는데 또한 스크래치가 날 것이고, 하기 싫은 걸 하는데 그 인내를 하는 데서 또한 몸에 스크래치가 날 것이고,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또한 스크래치가 날 것이고요. 내 코드 석자인데 그걸 나누고 남들과 같이 함께 사랑하며 살려면 또한 내 인생에 내 재정에 스크래치가 날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거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뭐랬냐면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에 멋진 금사슬, 어떤 금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대단한 어떤 무엇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몸에서 남는 소위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흔적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서 1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의 설교랑 관련이 없을지라도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더 삶을 한번 살아내시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10절에 볼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죄어 따르지 마라. 이거죠. 7절, 8절, 9절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성령님이 임한 자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말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8절에 있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런 자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금덩어리가 그들에게는 관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삶에 나타나는 예수의 흔적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렇게 그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아름다운 관으로 또는 내 목에 금사슬로 여기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니네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게 살 때 하나님이 기쁜 삶을 예배자가 살아갈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잠언서에서는 그 모습을 싫어하는 사탄이 너희를 어떻게 공격할 거냐는 거를 설명을 해줘요. 10절 볼게요. 그런데요. 10절에 있는 얘기 사실 앞에 있는 접속사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접속사를 굳이 넣는다면 그런데 그죠? 하지만 이렇게 되겠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죄어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금사슬을 목에 두르고 그렇게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단이 너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 금사슬을 버려버리고 세상의 금붙이를 목에다가 두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관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영광의 관이라고 하는 걸 너한테 씌우려고 할 거야. 이제 걔네가 그렇게 할 건데 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마냥 너하고 내가 행복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분명히 누구가 들어와서 우리 사이를 방해할 거란 말이다. 라는 말씀을 경계하세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세상은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자,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7, 8, 9절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이때 갑자기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을 잡아먹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가? 우리는 누구냐면 죄 없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여기. 사람의 피를 흘리자. 그 다음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그러니까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없잖아요. 그런데 7절, 8절, 9절에 속한 사람이 바로 죄 없이 된 자들이죠. 우리는 죄가 있는 자죠. 죄가 가득한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은 자가 바로 의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거를 악인도 알아요. 그것도 세상도 알아요.
그게 세상이 우리를 그토록 질투하는 이유예요. 왜 우리의 죄만 시켰냐는 거죠. 너도 나도 똑같이 더러운데 왜 너의 죄만 시켰냐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이 제가 여러 번에 걸쳐 말하지만 가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한 걸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니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선택에 반기를 드는 자가 가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아벨은 순교자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죄 없는 자, 여러분들이죠. 우리들. 이 죄 없는 자를 까닭가는 죄 없는 자를 숨어서 기다렸다가 걔네를 확 공격할 거야. 그런데 이유가 있니? 이유가 없어요. 까닭 없이에요. 본인들도 알아요. 이유가 없다는 걸. 그러니까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건 이유가 없어요. 그들도 그냥 굳이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예요. 자, 사탄은 우리가 사탄을 숭배하기를 원하지 않나요? 소위 우리가 보면, 그래서 제가 소위 왜 그런 거 있죠. 뭐 사탄 숭배자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음모론을 펼치는 크리스찬들이 있으세요. 뭐 1달러짜리 무슨 모양이 있다는 둥,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동전에 무슨 모양이 있다는 둥,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렇게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물론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자를 쫓아가면 안 되죠. 그런데 사탄의 목적은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벨리알 설교를 했었잖아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지 사탄을 예배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예배를 받아도 좋고 예배를 받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A라는 남자가 있고 B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는 어떤 남자가 껴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남자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싫어하는 거죠. 이 남자를 너무 싫어하니까 이 남자가 사랑을 하며 로맨틱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남자를 쳐다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중간에 낀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사랑해도 좋고요. 아니어도 돼요. 이 여자가 땅을 사랑해도 돼요. 금을 사랑해도 돼요. 다이아몬드를 사랑해도 돼요. 뭐를 해도 돼요. 그냥 이 남자만 보지 않으면 돼요. 하고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원하는 건 뭐냐면 사탄을 숭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소위 음모론 같은 걸 말씀하시면서 사탄 숭배 같은 거, 일루미나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제가 속이 참 답답한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큰 선교단체? 저는 별로 그렇게, 그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단체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선교단체에는 어떤 간사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한창 강남스타일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강남스타일을 거기 사탄 숭배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강남스타일에 보면 거기에 사탄을 숭배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듣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게 무슨 자매님들이 여러 명 나와서 나눈 그룹 있죠. 걸그룹. 중에 소녀시대인가?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었던 거 같죠. 맞나? 그냥 그래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소녀시대는 찬양단인가요?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이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가 안에 숨겨져 있다고 그러면 소녀시대가 부르는 노래는 아니면 다른 걸그룹이나 다른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건 찬양인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그들이 부르는 모든 노래가 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방해되는 노래들이나 그것과 상관이 없는 노래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만 안 들으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건 진짜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형제님한테 그 얘기를 했고, 기타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형제님은 그 뒤로 그 단체를 나오게 됐긴 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이 원하는 거는 본인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요,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인데,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사탄한테 뭔가 말린 것 같다라고 할 때 보통 뭘까요? 뭔가 굉장히 음란한 행동을 했을 때, 내지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한 사람의 흉을 엄청 봤을 때, 그죠? 아니면 잔뜩 모여서 도박을, 화투를 쳤을 때, 기타 등등등. 누가 봐도 죄라고 생각하는 죄를 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지금 죄를 졌다, 사탄한테 뭐가 말렸다, 마귀한테 말렸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넉넉히 야구를 보고 있거나, 넉넉히 농구를 보고 있거나,
넉넉히 그냥 밥만 계속해서 먹고 있거나, 이럴 때는 내가 사탄한테 말렸다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죠? 사탄한테 말린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게 나 사탄한테 말리는 삶이에요. 거기에는 물론 경중이라는 것도 분명히 안에서 존재는 하겠지만, 하지만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똑같은 거죠. 얘가 옆집 아저씨를 보면서 나를 안 보든, 앞집 아저씨를 보면서 나를 안 보든, 아니면은 비싼 가방을 쳐다보면서 나를 안 보든, 어차피 내 아내가 나를 안 쳐다보고 있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는 사탄이 하는 방법들 바로 이거예요. 까닭 없이 죄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이 사탄이 하는 공격하는 건 뭐냐면 그 목적은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11절에 기다리다가 12절 볼게요.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그 다음에 13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의 말씀이 그래요. 얘네들은 마치 지옥에 데려가는 것처럼 그들을 데리고 가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기억하세요. 선택된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제 선택된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고민 중에 하나이실 거예요. 실제적인 고민, 말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되었지만, 하지만 우리 삶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매일매일. 맞죠? 제가 지금 들리고 있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면 제가 전달이 되고 있으면 알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저는 그렇게까지 끄떡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져요. 계속해서 죄를 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그냥 후회하시면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실까? 이런 식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식의 고민이나 그런 식의 두려움에 휩싸여 본 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12절에 있는 말씀같이 수올로 데려간다는 건 사실 수올이라는 거는 이제 하데스라는 말과 수올이라는 말이 낙원과 천국의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걸로 가기 전에 중간에 낙원이라는 걸 거쳐서 그다음에 천국으로 간다 하는 것처럼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에 가기 중간에 거친 게 수올이라는 거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죽어봐야 알 얘기 같고 우리가 살아서는 죽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프로세저로 있는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수월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옥이라는 걸로 표현할 때 이 수월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서 죄가 없는 자들을 사탄이 지옥으로 데려간다라는 말처럼 보이지 않아요? 12절의 말씀은. 그죠? 근데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사탄이 노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탄한테 말리면.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최선이 사탄의 공격에 무너질 여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질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지금 십자가의 복음은 허점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보호막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을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탄하고 손을 잡아서 수월로 갔다. 사탄하고 손을 잡아서 죄를 졌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취소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이 왜 어떤 물건을 산 다음에 사서 택배 받았는데 물건이 영 마음에 안 들면 취소라는 걸 하잖아요. 저건 안 할래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을 해서 물건을 보내서 환불을 하죠. 그렇죠? 그때는 그건 솔직히 여러분이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 보면 나의 안목이 참 후졌다. 내가 제대로 고르지 못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는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의 선택하신 그 선택을 취소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하자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창조 전에 선택하신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불완전한 게 돼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러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완전하신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취소할 의향이 없다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말이 나와요.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말을 할 때에 이때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여러 가지 뭐 왕을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뻐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쁜 짓을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나서도 끝까지 우리가 너무너무 끝까지 예쁜 짓만 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하나님이 취소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오명이 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쪽의 선포예요.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잠언서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지금 사탄은 우리를 데리고 수올로 데려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결정을 번복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탄은 자기가 우리를 꼬셔가지고 유혹해서 지옥으로 한다면 이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쪽의 입장이나, 물론 사탄 쪽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사탄이 보기에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서 마치 지옥과 같은 상,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지옥 같은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었을 시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인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을 삶이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지나와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합해 보니까 돌아보니 그때 삶은 지옥과 같았다라는 것이 우리 쪽의 고백이어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없었을 시기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애국에선 내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광야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있으니 지옥이 된 거고 하나님이 없었을 때 천국이 됐다. 이제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좀 힘들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옥 간 삶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삶. 사탄이 바로 원하는 게 그거예요. 사탄이 스올로 데려가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겠다, 구원을 취소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들한테 그럴 능력이 없는 걸 지들지 더 잘 알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게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이 너희를 통으로 삼키자.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왜 온갖 보화를 얻으며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했던 자들을 자기네가 뺏어서 자기네들 쳐다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게 만드는 것. 그래서 자기네 집을 채우리라. 우리가 온갖 보호를 얻으며 뺏은 것을 우리 집을 채우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14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여기서 지금 마치 그물로 잠언서 12장 12절에서 악인이 악한 탐심으로 desire 있죠. 악한 욕망으로 그물을 탁 던졌을 때 그 그물로 잡고 싶은 대상은 누구냐면 의인이라고요. 그 의인을 그물로 확 잡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잠언서 12장 12절의 첫 번째 문장의 의미일 거예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다가 아니라 악인은 악인의 탐심으로 그물을 던진다예요. 그물을 던져서 누구를 잡냐면 의인을 잡는 거예요. 그럼 의인 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물이 던져서 나를 낚아채 갈 때 그때 나를 낚아채지 않게 내가 버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냐. 그 뿌리로 단단히 버텨서 그 그물에 휩쓸려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잠언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얘기예요. 걔네들이 몰래, 사탄이 몰래, 세상이 몰래 숨어서 까닭 없이,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그물을 던져 잡아서 수월로 데려가려고 할 때, 우리 쪽에서 하는 건 뭐냐면 뿌리를 깊게 박아서 그물로 낚아채려고 할 때도 우리가 물론 몸이 휘청거릴 수는 있지만 뿌리째 뽑혀서 수월로 가는 일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할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보는 거냐면 과연 그러면 사탄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그물로 던져서 자기의 탐심과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에 그 그물을 던져서 우리를 낚아채는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경우에 일어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거를 어느 때 썼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내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사실 이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6월절의 어린 양, 그쵸? 장자를 죽일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살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였던 그 재앙을 첫 번째 하셨으면 끝냈어요. 첫 번째 하면 그냥 간단히 끝나는 얘기인데 그걸 굳이 마지막까지 10번째까지 아껴 놓으시고 그 앞에서는 9가지의 다른 재앙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셨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쪽에서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있어서 그 구원이 왜 하나님의 최선으로 임해야 되냐 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제가 오늘인가요? 어저께도 내일인가요? 약간 블로그에 올릴 글에 이런 게 있는데 싸움을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쟤네 내가 왼손으로도 이겨. 이런 얘기 하죠. 쟤는 왼손만 써도 이겨. 손가락만 까딱거려도 이겨.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잖아요. 지금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을 잡고 있는 건 결국 바로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 연합체도 아니고 피조물 중에 단 하나, 그냥 한 나라의 7개 왕 정도밖에 안 되는 바로라는 인간 하나를 굴복시키시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일어나면 이 첫 번째 재앙에도 10번째 재앙까지 한 거고 근데 이것이 다 아시겠지만 6월절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바로의 손에서 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첫 번째, 10번째 재앙까지 너무나 최선을 다하신 것 같은. 마치 어느 프로축구팀이 조기 축구팀하고 축구를 하는데 너무 저 최선을 다하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아니 저 축구팀이 정말 프로팀이 맞나? 아니 프로팀이 무슨 조기팀하고 축구하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1개 인간 하나를 꺾는데 왜 10가지 재앙이나 사용하셨어야 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일이 일어나는 근거가 하나 있어요. 이 일은 왜 그럴 수 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바로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면 문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A라고 하는 굉장히 대단한 특수 요원이 있습니다. 이 요원은 이 여인을 구출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납치범이에요. 그런데 이 특수 요원은 너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이 정도 납치범을 물러뜨리는 건 아무런 그냥 힘 하나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원이 최선을 다해야만 피를 다 흘리고 그렇게까지 해서야만 이 여자를 구출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가 이 납치범을 사랑해요. 이 여인은 이 납치범한테 벗어나기 싫어요. 그렇다면 이 납치범을 구원하는 건 납치범에게서 이 여인을 구원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왜 10가지 재앙까지 쓰셨냐면 히브리 백성이 나오기 싫어해요.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건 뭐냐면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나오기 싫어해요. 고로 애굽을 나오기 싫어하는 히브리 백성한테 바로는 계속해서 뭐를 던지냐면 나가지 않을 근거들을,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을 근거들을 계속 던져지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출애굽기 5장이에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 들어가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요, 바로한테. 그래서 5장에 보면 소제목이 그거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광야에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자기가 이 사람들을 내보낸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뭘 시키냐면 느닷없이 8절에 주문을 해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7절 볼게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동은 매우 게을러 보이는 거거든요. 쟤네들은 뭔가 일 안 하고 불로소득을 하는 것 같은, 그냥 모여서 아무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죠. 9절에. 그 사람들이 노동으로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일을 계속해서 줌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게 만들어라는 얘기인데 이걸 잘못 보면 그냥 일을 계속 시키는 것과 예배를 드리기 무슨 상관일까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살아보면 아시죠? 우리의 죄성은 뭐냐면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세상에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자부심이 커지고 자존감이 커지고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가장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안 바빠도 바쁜 척하는 거. 늘 바쁜 척 해야 돼요. 우리는. 맞죠? 그리고 우리는 인사를 그러죠. 아, 바쁘시죠? 바쁘시죠? 라는 얘기를 해야 뭔가 상대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형제님한테, 대훈 형제한테, 아, 요새 참 한가하지? 이러면 뭔가 애가 되게 노는 것 같고,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좀, 소위 세상 말로 논팽이 같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그렇게 인사 안 하죠. 여러분한테 혹시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있나요? 요새 참 한가하시죠? 이렇게 말한 적 없죠. 그러니까, 바쁘시죠라는 게 인사예요. 사람을 높여주는 인사예요. 그게 세상의 전략이에요. 그 얘기는 뒤집어가면 나도 회사에서 일을 더 많이 가는, 우리는 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만 거꾸로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누가 나한테 뺏어가면 그걸 너무나 못 견뎌요. 나의 무능이 드러나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기타 등등등. 그죠? 그러니까 누군 그러잖아요. 돈을 안 줘도 되니까 일만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대잖아요. 돈을 안 줘도 되니까 일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일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면 예배를 안 가는 게 너무 당연해요. 맞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저분이 요새 바쁘셔서 교회를 안 오고 예배를 안 오는 거는 너무나 그럴 만한 이유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너한테도 나한테도 같이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의 전술이에요. 뭐냐면 히브리 사람을 아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예배를 드러나기 싫어요. 싫어 죽겠는데 우리의 본성이 싫어요, 예배를. 그러니까 거기다가 안 갈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던져주는 거죠. 뭐를?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일을 시키면 일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인도 불구하고 마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게을러 보이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뭔가 더 남는 일을 하는 것 같이 우리한테 보인단 말입니다.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집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까지 사용하셨냐면 히브리인들이 나오기 싫어요. 히브리인들이 나오기 싫어하는 그 히브리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왜 예배를 싫어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지, 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기를 싫어하는지, 우리의 본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우리가 원하는 걸로 유혹해요.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되게 싫어해요. 제 A라는 걸 싫어해요. 만약에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는 영 싫어요. 그런데 사탄이 나한테 이거보다 더 싫어하는 걸로 나를 유혹한다 그러면 그 누구도 여기도 유혹에 넘어가질 않게. 유혹이라는 건 내가 끌릴 만한 걸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혹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의 본성들이 원하는 거라고요.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 볼게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4번에 걸쳐서 바로가 얘기를 해요. 히브리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이제 20절서부터 20절 바로 파리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파리 재앙이 있죠. 그래서 25절을 볼게요. 8장 25절. 파리가 완전 덮었어요. 이때는 바로가 그냥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래 근데 내보낼게. 내보내줄게. 그런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기는 가는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아니 굳이 광야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그죠? 굳이 광야까지 가려고 그래. 그냥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이지 굳이 광야까지 가려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니? 라는 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예요. 예배자를 악인들이 악으로 잠돼 있어서 하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말도 맞아 보이지 않아요? 아니 애굽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어디나 예배당이죠.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엘토토는 쓰레기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뭐 여기를 가는 어디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광야로까지 보낼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예배는 거룩이라는 게 구분되셨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은요 세상의 가치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형성이 된 거, 예배가 이루어진 근거가 바로 뭐냐면 죄를 지은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예배가 형성이 된 거죠. 우린 예배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세상의 가치로 1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조물을 살렸다라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예배가 형성된 것 자체가 세상의 가치하고는 전혀 섞이지 않는, 세상의 가치가 1도 들어가지 않은 게 예배를 만들었어요. 고로 예배를 드릴 때는 세상의 가치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도 세상의 가치를 기도해요. 예배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라는 건 이런 거죠. 그럼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간단히 말할게요. 세상의 가치는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한 것만큼 받지 않을지언정 어쨌든 내가 한 것이 인정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수많은 걸로 정의가 가능하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거를 생각하면 아마 기브 앤 테이크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배 내가 가 드릴게요. 예배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세요. 집회 같은 거를 해요. 그럼 그 집회 동안에 그 집회를 빠지지 않으면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죠? 새벽 예배 동안에 빠지지 않으면, 그 기도회 동안에 빠지지 않으면, 그 무슨 세미나를 빠지지 않으면, 그 부흥 집회를 빠지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평소에 원했던 게 이루어질 것처럼. 결국 뭐냐면 예배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설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이만큼의 시간과 헌금이라는 걸 투자하고 기부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를 주시는, 나는 하나님이 그걸 받는, 테이크하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기브 앤 테이크가 돼버리면 예배는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예배는 애초부터 우리는 꿈도 안 꾸고 있던 거를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칭찬해라, 하나님만 잘했다고 해라, 하나님께 박수만 쳐라라고 예배당에 불렀는데, 근데 얘네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거래질을 시작한다고요. 이게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어떤
뭐 한국에서 하면 주일 11시에 딱 시작해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서 12시 반 정도에 끝나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모든 아니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건데 이런 것도 있겠죠. 교회에서 있는 것 중에는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했으니 나는 이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만큼의 칭찬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만큼의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예배자로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없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배자가 된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맞죠? 근데 예배자가 된 게 감사했는데 와서 막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애초에 그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는데. 아니, 이런 일은 세상에도 사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상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거지라고 칩시다. 거지예요. 어느 호텔에서, 호텔에 있는 그, 뭐, 사장이 지나가다가 거지 곽희문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뭐, 배가 이렇게 고프고, 제가 이렇게 구걸하는데 저 한 푼만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그래? 그러면 기왕에 그럴 거면 그냥 들어가서 안에서 밥 먹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뷔페를 들어버렸어요. 호텔 뷔페에서 밥을 먹게 해줬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부대에서 이건 맛이 좀 이상하고 이건 좀 맛이 좀 이상하고 이거 좀 짜다 이러고 있으면 누가 봐도 저는 호텔에서 내쫓아버리는 게 정상이죠.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인간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죄인이었다고요, 그냥.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 안에 들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을 했어. 내가 신학을 했어. 그죠? 내가 선교를 이만큼 몇 년 동안 했어. 내가 교회에서 집사로서 이런저런 했어. 헌금을 이만큼 했어. 이 교회에 이만큼 충성을 했어. 기타 등등의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현재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그 신앙의 삶에서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한테 제대로 말려 있는 상태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계속 삥을 뜯어내려고 하는 제가 이만큼 헌금을 드리고 이만큼 기도를 했으니 제가 지금 40일 동안 40일 동안 기도를 했으니 40일 한 달 동안 내지는 100일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으니 하나님 이번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라고 하는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영광을 누리면서 이게 영광인지를 까먹고 지가 노력해서 기도의 자리에 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게 만약 우리 삶에 있다면 이거는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빨간불이 엄청 반짝반짝 켜진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악인의 탐욕을 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훅 당겼는데 우리가 훅 따라간 그 모습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바로의 얘기를 볼게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28절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교회에서 특히 우리의 팀 지하스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법한 얘기인데요. 28절.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많이 믿지 마.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나요? 그죠? 이게 바로의 속삭임이에요.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요. 예배자로 가는 의인이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일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가치 있는 일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거고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오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손을 모아 기도하고 속으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옳은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옳은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모든 일 중에 옳은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얘기를 해요. 누군가는. 그죠? 밖에 있는 사람은 차라리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얘기하죠.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 사람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지. 균형이 과연 뭘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이라는 거는 온도가 같아야 돼요. 맞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온도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온도는 얼추라도 비슷해야 그게 사랑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균형이 잡혔나요? 이 사랑에 무슨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라고는 1일도 없이 완전 균형 무너진 사랑이죠.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무너진 너무나 극단적인 사랑, 미쳐버린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이 시작이 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혀 사랑을 해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얼마나 못되냐면, 그냥 틀린 말을 하려면 성경을 인용하지 않으면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 돼요, 차라리. 내 생각에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이것들이 교묘하게 성경을 인용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옳은 것처럼 그들을 스스로를 변호를 해요. 그건 정말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건가 아니하는 걸 잘 모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자식이 뭘 한다고 했을 때, 부모가 뭘 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남편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결단을 한다고 했을 때, 안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살짝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근데 이거를 반박할 때요, 만약에 정말 이것이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끌어당기지 마세요. 그냥 내 생각엔 그렇게 말하세요. 그게 안전해요, 차라리. 그거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 끌어당겨서 여러분의 주장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였으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별거 아니잖아요. 이만희가 만약에 내 생각에 나는 성령 같아. 그러면 됐어요, 그냥. 성경 말씀 끌고 와갖고 내가 성령 같아. 이러니까 이단되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설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원하지 않는 거다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상황을 봐줄 수 있는 리더들한테 가서 상황을 펼쳐보고 한번 검증을 받아보세요. 그게 안전하잖아요.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여호수아서는 이러네요.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라. 아마 여러분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 아마 100%예요. 100%. 왜냐면 이거 말고 할 얘기 없거든요. 이것만 갖다 놓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과연 그 말씀일까요? 보세요. 제가 몇 번 말하지만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은요, 그 균형 잡힌 사람한테 가장 필요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균형을 잡혔는데 무슨 강하고 담대한 게 필요해요? 그냥 이쪽과 저쪽 균형만 잡으면 되죠. 강하고 담대한 건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칠 때 필요한 거예요. 맞죠?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볼게요. 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6절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뭐예요? 말씀을 다 지키는 데 있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는요, 전혀 균형 잡힌 사랑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올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맞잖아요. 그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뭘까요? 이 말씀이에요. 평균대가 있어요. 평균대가 있습니다. 평균대에서 사람이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가면 왼쪽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아, 왜 너기 좁은 길을 가? 빨리 내려와. 라고 말을 할 거고 오른쪽에서도 내려와.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충분히 유혹되지 않아요? 이 좁은 길에서 까치걸음하고 까치발로 걸으면 얼마나 힘든데 얘 말 들어서 왼쪽으로 가버리면 편하고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평지로 가면 편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히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십자가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왼쪽에서 너를 부를 거고 오른쪽에서 부를 텐데 그들이 불러보는 그것은 넓은 평지 같아서 네가 순간하면 자칫하면 그냥 글로 발 들여서 살고 싶을 거야. 근데 그러지 마. 그건 너한테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하고 자기네들이 주장을 말을 하죠.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너무 극단적으로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극단적인 걸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극단적으로 살았죠. 바울이 얼마나 극단적이에요. 모세는 또 얼마나 극단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소위 인류대를 나와서 인류 기업이라는 데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때려치고 갑자기 뭐 다 내려놓고 뭐 선교를 갔다 이런 말만 들어도 아마 저 사람은 참 극단적이야. 너무 치우쳐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모세는 왕자였어요. 왕자였다 살인 저지르고 광야 간 거예요. 그죠? 그렇게 극단적이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바울은 안 그랬나요? 베드로는 안 그랬나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극단적인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울이 나중에 한 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이렇게까지 주를 따랐지만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못했다. 그게 모든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만큼 극단적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확신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들한테 너무나 지극히 너무나 멀리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지라도 아니요. 여러분 더 멀리 가셔야 돼요. 더 멀리 가도 돼요. 더 믿어도 돼요. 더 극단적이 돼도 돼요. 나중에 주 앞에 가서 보자고요.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균형 잡혀가지고 아주 그냥 균형 잡혀가지고 몸에 흔적 하나 안 생겨가지고 그냥 뽀송뽀송한 피부로 예수 앞에 나타나 보십시오. 천국에 갔는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끔찍한 광경이 이런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뭐 바울이 오는 거예요. 목 없이 목 옆에 들고 그리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누군가 배가 잘려 두둥강이 났는데 와요. 이사야래요. 그런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옆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일 창피한 건 뭐냐면 이럴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게 내가 정말 그때 살아있을 때 가장 정말 제일 후회되는 건 주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어쩌실래요? 우리 피부 뽀송뽀송해서 그냥 예수의 흔적 1도 없이 후시딘 다 발라갖고 갔는데 상처랑은 1도 없이 갔는데 내 앞에 목 잘려있는 바울이 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베드로가 있고 그들이 뭐라냐면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사실래요? 저는 거기가 바로 지옥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과 같이 있는 게. 그렇지 않나요? 더 믿어도 돼요. 진짜예요. 더 믿고요. 더 던지셔도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아무리 하셔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무리 하셔도 주님만큼 지나치지 않아요. 더 하셔도 돼요. 바로의 이런 속삭임을 교회 안에서 나오는 속삭임을 여러분 귀를 막으셔야 합니다. 10장을 볼게요. 지금 우리는 바로의 속삭임 2개를 봤죠. 근데 우리는 웃기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했죠. 우리의 본성은요. 바로의 이 속삭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멀리 가기 쉽지 않아요. 너무 멀리 가고 싶지 않은데 옆에 누가 가지 마 그러면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도 희미하게 들리는데 가지 마라라는 옆에 있는 사탄의 음성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안 가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는 예배를 싫어하는 우리의 죄성 본성을 건드리는 유혹이에요. 그 유혹이 바로 뭐냐면 세상의 가치로 예배를 드려. 안 그래야 예배를 드리고 뭐가 남죠. 예배를 드리고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되죠. 예배를 드리면은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 남는 게 아니에요. 남는 인생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났으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0장을 다시 볼게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11절을 볼게요. 성경은 참 놀라워요. 성경에는 이 오래전에 쓰였던 설교 환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 오늘 현 2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일어나고 있다는 것. 11절에 보면 이러죠. 10절에 볼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메뚜기 이제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이래요. 바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 너희 함께 가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러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 어린아이는 가지 마.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헌신한 데서 가장 더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뭐냐면 자녀예요. 이거는 목회자, 선교사, 뿐만 아니라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걸림돌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녀가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자식 문제가 가면 일단 이 부분을 건너뛰고 예수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변명들을 대죠. 우리가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나중에 뭐뭐뭐를 위해서. 저는 이거에서 여러분에게 크게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어떻게 키웠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우리도 이렇게까지 키워야 됩니다라고 하는 저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싶지 않아요. 기준을 제시하고. 다만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내어놓으시는 그 모습을 가장 닮은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를 대하셨던 모습. 그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뭐랬냐면 그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1장에 뭐랬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모든 걸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단순히 죽었다, 내 아들을 죽였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면서 구원하게 하셔서 이 구원한 자에게 모든 자들에게 영광을 받는 존재로 그의 주님으로 그들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독생자를 삼으셨다고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녀교육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한테의 자녀교육이란 건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한테서의 자녀교육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 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first priority예요. 자식한테서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이 별로 스킵된다고요. 얘가 요번에 고등학교, 대학교 뭐뭐해서 일단 이 시험을 합격할 때까지는 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이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이 직장을 이렇게 안정될 때까지 얘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는 부모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최소한 우리가 이 가치가 옳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왜 선교를 하나요? 왜 여러분은 교회에서 전도를 하나요? 어차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가치를 옳다라고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게 전도예요. 선교예요.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누구에게든 자랑할 만한 삶이 아니에요. 재정적으로나 기타 등등 했을 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너는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지 않으시냐? 보통 절에 가고 이렇게 부처가 복 주고 그런다는데 니네 하나님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미 감당하지 못할 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전도예요. 그게 선포예요. 그게 선교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네가 보기에는 나는 참 이상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삶이 옳아.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부모가 이렇게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믿을 만큼 지극히 믿을 만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식한테 보여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얘한테 학비를 대주고 뭐 대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 문제를 스킵한다고요. 그러니까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얘네들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를 그 위에 토핑하려고 그러는 거죠. 스타벅스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토핑하게? 우리는 세상에서 살만하게 만들고 예수를 왜 얹어주세요? 예수 얹어주세요. 이거를 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어느 선교하시는 분이 그랬대잖아요. 선교하시는 분이. 자기 자식한테. 내가 너한테 선교만큼은 절대 안 시킨다. 이것만큼 힘든 일은 없더라. 그러니까 그분한테 선교는 저주예요. 저주. 진심이에요. 지금 진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힘들었다는 거 알겠어요. 전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기쁨으로 와야 되는 것이 그래 끝까지 저주로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안 갔어야 되죠. 그럼 마리아죠. 그러면 마르다죠. 마리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쫓아가요. 자식이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쫓아가? 몰라, 그냥 하래잖아.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기쁘지도 않은데 왜 해? 몰라, 그냥 지옥 가기 싫어서. 이러고 있으면 애가 하나님을 뭘로 할까요? 우리 지금 자녀 교육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봤을 때 엄마 아빠는 진짜 예수를 너무 믿는다 라는 소리는 나와야죠. 그 소리는 나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잖아요. 바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애들은 놔두고 장정만 가라. 그죠? 애들은 놔두고 너희 장정만 가. 애들은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애들 그래 결국 뭐예요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한다고 하고 뭐를 한다고 해도 꼭 걸림돌이 뭐냐면 아이가 있어서 아이 교육 문제 선교지에 나와서조차도요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발을 못 움직여요. 그 아이를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반드시 국제학교를 졸업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학교가 있는 동네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선교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살라니를 보내요. 근데 국제학교는 나이로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사렛이 어떻게 가요? 마사렛 여기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하는 게 아니죠. 좋은 학교가 있는 곳이 마치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국제학교를 보내지 말아라. 내지는 애들 교육을 시키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과 교회를 가는 것과 국제학교를 가는 것. 교회를 가는 것과 수업을 빠지는 거. 수업을 가는 거, 학교를 가는 거. 어느 게 더 먼저냐고요, 여러분한테. 교회에서, 요번에 교회에서 성경 퀴즈 했는데 나 100점 맞았다? 하나도 안 기뻐요, 부모들은. 뭐, 그냥, 그래, 애썼다, 아이고, 고생했다. 엄마, 나 요번에 물리 100점이야. 막 잡채를 하죠, 잡채를. 잡채를 해서, 잡채로 막, 물리학을 보여주죠, 이렇게 물리학을. 이게 중력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짓이죠?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을 많이 하는 건 별로 안 기뻐요, 애한테. 애가 하는 건. 그죠? 근데 학교에서 뭐를 잘하면 그래도 기뻐요. 그게 여러분, 만약에 혹시 제가 말한 거 여러분이 뭔가 좀 찔링이 훅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바로의 그물에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살아보니 뭐가 남습니까? 살아보니 뭐가 남아요? 예수밖에 안 남지 않나요? 살아보니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순간들만 남지 않나요?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순간을 애한테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그 기억이 내 아이한테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왜 아이한테 그 기억을 뺏으려고 그래, 자꾸? 지금 바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식은 내버려두고 너희들만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애들은 냅두고 장정만 가라. 광야에 가서 니들만 예배를 드려. 하나님한테. 애들까지 그러니. 왜 애들까지 고생을 시키려고 그래. 광야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고생이시냐고요. 그게 고생이면 애들한테 고생시키시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기쁨이시라면 애들한테 기쁨을 주셔야죠. 엄마, 아빠만 좋은 거 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라는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데 막상 자식적으로 탁 넘어가면, 이슈가 자식으로 탁 넘어가면 이분들한테 정말 하나님은 기쁨일까? 아니면 세상의 기쁨일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저렇게 믿는 게 아닐까? 왜냐면 저 같아도 가장 맛있는 게 있으면 자식한테 주지 않아요? 물론 그러지 않은 부모도 있다고 합디다. 맛있는 거 진행하다 먹고 자식한테 남는 걸 주는 부모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반적인 평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러는데요. 이렇게까지 말실 필요는 없어요.
뭐 그거야 뭐 본인 사정이고 일반적으로는 가장 맛있는 걸 자식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맛있는 거라고 한다면 애한테 그걸 주셔야죠. 근데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해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막상 자식을 교육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2순위고 뭐든지 간에 예배고 뭐고 뭐 이런 거는 다 뒷순위하고 그냥 학교 다니고 세상에도 출세하고 이런 게 먼저 가 있다고 한다면 이분한테는 아마도 기쁨이 이걸 거예요. 다만 이거를 말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 눌려서. 그러면 함부로 했다가 까일까봐. 믿는 사람 아니라고 그럴까봐. 장로직 뺏길까봐. 그죠? 아니 뭐 기타 등의 직분인데 이런 직분을 가는데 이런 식 얘기를 하면 어떡해? 이런 식 얘기를 들을까봐? 아마 그렇겠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 있잖아요. 자녀 교육,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가치가 여러분의 신앙이세요. 진짜예요. 한번 여러분이 적나라하게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내가 자식을 향해서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걸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자식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유혹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0장 24절이에요.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재앙, 9번째 재앙 다음에예요. 끝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다시 읽을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든 가. 오케이, 알아서 가. 애들도 가고 다 가는데 뭐 하냐면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결국은 뭐냐면 돈이에요. 결국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우 헌신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발목을 탁 잡는 건 뭐냐면 돈이에요. 아니 이거는 비단 헌금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돈이에요. 돈이라는 장벽이 탁 들어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묵상되지 않고 돈이 묵상이 돼요. 그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돈이라는 것이 나에게 풍족하게 있으면 안식이 돼요. 뒤집어 가서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안식이 안 돼요. 하나님에게 굉장히 헌신한다고 하지만 결국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에서 궁극적으로 헌신이 잘 안 되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도 돈일 거예요. 그죠? 그냥 11조를 내는 것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11조를 낸다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인데, 사실은 11조를 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은 뭐였냐면, 11조라는 걸 내는, 그것을 네가 결단하는 것을 보면서, 네가 최소한으로 네가 내 거라는 거를 네가 인정하는, 네 스스로 인정하는 것. 오케이? 그러면 뒤집어 가면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11조를 내기가 너무 힘든 존재인데 이 11조라는 거를 네가 내면 네가 내 거라는 걸 세상에 공포하는 걸로 쳐줄게 라고 하시는 게 11조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사실은 11조 아니라 12조와 13조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1조도 내기 힘든 게 현실이에요. 내 통장 사정과 나의 여러 사정에서는. 하지만 나의 마음은 그 이상을 내고 싶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보면 11조라는 자체에 대한 부담, 그 내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헌금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로는 소갈비를 먹고 닭갈비를 먹고 열심히 먹는 거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헌금을 낼 때는 그렇게 잘 안 되는, 잘 지갑이 안 열어지는. 또 이제 이거 헌금을 넘어가서 우리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서 자유하다고 말을 하지만 돈이라는 게 딱 걸려버리면 그냥 완전히 족쇄가 확 씌워지고 나의 삶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결국은 세상은 지금 바로 얘기가 그거예요. 니네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 그런데 니네는 거기가 못 드릴 거야. 왜냐하면 양과 소가 여기 있으면 니네 예배를 못 드릴 거야. 이 얘기예요. 바로 얘기는. 바로는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방해하는 게 바로의 목적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너 장정만 가봐. 자녀는 여기다 또. 이게 뭐예요? 예배 못 드리죠. 그죠? 결국은 자녀 교육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재정이라는 걸 이쪽에 놔두고 그리고 니네가 광야를 가면 애굽에다가 양과 소를 놔둔 다음에 니네가 광야를 가면 바로가 확신하건대 니네는 예배 못 드려. 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니네는 마음을 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리가 없어. 내가 확신해. 이게 지금 바로 쪽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떠냐는 거죠. 바로가 하는 말에 너무나 바로의 말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세상을 살면서 재정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에 너무나 잘 알죠. 제가 뭐 바보도 아니고 저도 알죠.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막막한지 불안하고 그걸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돈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지금에 있는 이 아파트의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인가요? 지금에 있는 이 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나의 체면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때문에 그 돈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왜 그 돈 때문에 내가 힘든 이유는 뭘까요? 나는 궁극적인 질문까지 여러분이랑 가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엘토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많이 들어가요. 엘토가 워낙 뭐 학교도 많고 선생님도 많고 뭐 사역지도 많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재정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얼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만약에 재정이 없으면 뭐 걸어가지 뭐 그럴 때도 여러 번 있었고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건데 뭐 그러면 뭐 한 시간에 갈 거리를 하루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잖아요. 한 반나절만 가면 갈 수 있잖아요.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갈 거면 뭐 하루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잖아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게 포인트지 뭐 내가 걸어가는 거니 편하게 가는 건지 세단을 타고 가는 게 좋은 건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돈이 있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돈이 있는 목적은 돈이 필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또 하나가 뭐가 동의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를 받기 위하심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돈 때문에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힘들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놓고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지 않은 거죠. 맞죠?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배받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재정 같은 걸 하나도 주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만큼의 조건을 하나님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두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고, 그렇다면 그 예배를 드릴 만한 조건을 하나님이 박탈해 가거나, 그 조건을 필요 충분으로 채워주지 않으실 리는 없다는 걸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그러면 재정에 대한 고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할 만큼 예배에 하나님에게 찬양이 정말 우러나오는 찬양이 나오지 않을 만큼 기쁨이 사라질 만큼 예배자라는 신분이 망각될 만큼 그렇게 재정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떤 걸까요? 아니, 독생자의 피를 통해 독생자를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배받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만한 조건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런 조건을 박탈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여기 지금 이 얘기는 뭐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재정 이상의 또 다른 상황들 있잖아요. 여러 상황들. 그 상황들 보면서 그 상황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안 보였을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치워주시면 하나님이 보일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데 앞에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상황 때문에 뒤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재정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이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 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상황과 상관없이 너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쪽 입장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르면은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고. 맞죠? 하나님이 틀리다면 우리의 말이 맞는 거죠. 상황을 치우셔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말씀 마칠게요. 마태복음 14장에를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리를 걷는 기적을 하시죠. 22절서부터 33절까지 무리를 걷는 기적을 하시죠. 사실 그것은 무리를 걷는 게 기적, 극복의 포인트는 아닌데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하셨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막 건너가라고 했어요. 본인도 막 이제 그 무리에 떠나세요. 아주 재촉해 서둘러서.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를 빵 공장으로 생각했거든요. 이제 예수 믿으면 빵 공장은 안 할 것 같아. 하면 하나님을 오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걸 모두 정리하시고 나서 애들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 그냥 같이 오시면 편했을 것을. 굳이 애들 먼저 보낸 다음에 무리를 걸어 오시니 또 애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저 같은 것들이 봤으니 이건 유령이야, 귀신이죠. 그냥 무리를 걸었으면 물귀신이죠. 그죠? 물귀신이야 이렇게 했겠죠. 그때 주님께서 그러죠. 나다, 내다 라고 했겠죠. 근데 거기에도 또 그것도 주여 이렇게 할 우리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끔 하나님 내 운전하다가 내 옆에 예수님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뭐 운전하는데 예수님께서 너 직진하면 사고 나니까 좌회전해. 그래서 좌회전해서 내가 살았다. 뭐 이런 식의 간증들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구멍에 손난 주님께서 이렇게 안수하고 다니셨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안수하고 다니셨다. 그래서 그 주님이 안수하는 자는 병에 고쳐짐을 받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저는 그 얘기가 진실 안실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수준이면요, 주님 옆에 나타나서 운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톡 나타나가지고 좌회전 이러면 거기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에이구 뭐요? 주여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좌회전할게 이랬을까요? 정말 그런 인간 여기 1도 없어요. 저는 확신해요. 진짜요. 교회에서 주님께서 구멍난 손에서 이렇게 해서 안수하고 다녔으면요, 좀비라고 다 도망갔을걸요. 아이고. 믿음도 더럽게 없으면서 그럴 때만 이상하게 뭐 주님 받대요. 우리한테 그런 믿음 별로 없어요. 진짜 없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주님을 코앞에 보는 사람이요. 무리로 주님 걸어오시니까 유령인 줄 알았대잖아요. 그들이 보고 나서 유령이 온 줄 알고 25절,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했대요. 근데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그러셨죠. 근데 이게 또 안심하라고 해서 안심이 될 문제 부분은 아니죠. 그죠? 그게 뭐래요, 베드로가. 만약에 정말 주님이시면 저도 물을 한번 걷게 해주세요. 좀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죠? 그때 걸었어요. 인류가 피조물이 이상해. 아담과 하와 이후로요. 지금까지 무리를 걸은 유일한 인간이에요,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경험하신 분이에요, 이분. 이간증만 가지고도요, 정말 평생 사셔도 돼요, 이분은. 근데요, 보세요.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무리로 걸었어요. 예수로 갔죠. 그럼 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고요. 배가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 여기 있으시죠. 그러면 주님이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이렇게 걸었겠죠. 애들이 걸음마 할 때 엄마 보고 이렇게 걷는 것처럼 걸었겠죠. 그죠? 그러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빠졌잖아요. 그러면 물속으로 베드로가 빠졌어요? 왜요? 보세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지금 이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공중부양의 기적을 보이셨다가 아니에요. 무리를 걷는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그러한 기적을 보이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그 정도 수준 생각해보세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위로 물을 그 위로 걷는 게 뭐가 주님이 있잖아. 대단한 기적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가 대단해요. 주님이 하는 모든 기적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주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모든 기적에는. 이거는 뭐냐면 결국 뭐냐면요.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전에 있었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요한복음에 이르셨잖아요. 니네가 이 떡을 먹는 것은 나의 살이야.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뭐냐면 주님의 살을 먹여주면 우리는 그 살을 씹으면서 한식하고 기쁨으로 기쁨이 넘치고 안식할 거라는 게 주님 쪽 입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가는 게 주님이 기대하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안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뭔지 아십니까? 주를 바라보며 안식하는데요. 상황을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이 있고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안식이 돼요.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면 무서워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니네가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살아가는 자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의 안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상황이 예수가 아니라 상황이 없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게 안식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 그게 뭐 합격이든 뭐든 간에 그 상황이 일어나면 안식이 되고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그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안식인 거죠. 그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도 우리는 안식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그 이슈가 돈이라는 이슈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상황이 있는데 대체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슈들은 결국은 돈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고백하건대. 오케이. 그럼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로 다 정리를 하셨어요. 세상에 우리에게 의인을 악인의 탐심을 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확 잡아채려고 했을 때 대체로 네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가치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죠?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이 땅의 가치로 잘 살고 있다면, 내가 이 땅의 가치를 이 땅 가치로 많은 걸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땅의 가치로 내가 좀 그것이 부족하면은 나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말하는 거. 이 땅의 가치로 예배를 드려라.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너무 많이 믿지 마. 적당히 믿는 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너무 믿지 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믿으면 하나님도 부담스러워한대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근데 누군 그렇게 말한대요. 하나님 너무 믿으면 하나님도 부담스러워하니까 너무 믿지 말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자녀 문제, 그죠? 자녀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자녀의 교육에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예수가 기쁨인가? 또 하나가 재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물,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이라고 하죠, 그죠? 상황,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 사실은 상황을 예배하는 거죠. 상황이 있어라 내지는 상황이 없어라라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상황을 바라고 상황이 없어지길 바라고 있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상황으로 안식하고 이런 걸 가지고 바로는 기뻐할 것이고 바로는 우리를 수울 같은 곳으로 끌고 간다고 너무너무 신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1절의 말씀일 거예요. 악인의 탐심으로 의인을 그물로 낚아채요. 이게 첫 번째 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함이라고. 그러면 의인이 하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의 뿌리가 바뀌어서 이것에 흔들릴 수는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뽑혀지진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삶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을 했을 때 그 유혹에 흔들릴 수는 있으나 하지만 뽑혀서 그들과 함께 수월로 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을 예배하거나 그들이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 뿌리가 박혀져 있기에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결실을 맺는 삶이죠. 그게 결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한테 니네가 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실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죠. 그게 이거죠. 사탄은 그럴 수밖에 없어.
너희한테 널 흔들 거야. 그러니까 너네 조심해. 이런 거 있잖아. 차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차 조심해 하는 것처럼. 사실 차 조심해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지만 한편 보면 의미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차 조심 안 해서 아니라 그 차도 나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 차가 나를 조심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나는 차 조심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은 내 옆에서 차 조심해라고 말했던 사람이 나를 계속 다니는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야 세상에 사탄이 너를 이렇게 그물로 너를 잡아 끌을 거야. 몰래 숨어있다가 까닭 없이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보화를 지나 다 그물로 잡아서 지네 집에 갖다 넣으려고 할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니네가 그 차 조심해. 사탄 조심. 사탄 조심해라. 사탄 조심하세요. 지금 이러고 하나님이 끝내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그리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요? 아니죠. 보세요. A라는 물건이 있다고 칩시다. 이 물건은요, 이 물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오케이? 어느 사람이 왔어요. 어느 고객이 왔어요. 고객이 와서 이걸 사려다가, 제가 살까 말까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가격에 이거를 팔겠다고 이 사람의 시선을 유혹하고 있어요. 이때 이 물건에 대한 이 물건이 너무너무 완벽한 물건이라는 걸 자부하는 이 사람은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 아무리 얘가 싼 가격을 불러도 이것이 아름다워 보일 리가 없거든요. 왜? 이 아름다움을 한번 보고 나면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고 나면 그러면 사탄의 유혹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절대로 거기에 꺾여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쪽의 자신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버리면 순간순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으나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거기에 완전히 올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 만드세요.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딴 데 가서 오랫동안 머물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 쪽의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선포가 참 그냥 헛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삶을 보면 알잖아요. 많이 흔들리고 많이 넘어지고 그러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 앞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바로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왔던 수많은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아름다움을 아는 자들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분을 봐버린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거를 계속 그쪽으로 시선을 옮겨주시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인들이 그들의 그물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당기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의인은 그 뿌리를 깊이 박아 놓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결실을 맺을 거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세요. 저는 이 선포를 100% 신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정답은 뭘까요? 유혹에 당하지 않는 거죠. 그게 정답이에요. 뭐 그 이상의 정답이 뭐 있어요. 바로가 막 보시더라도 너무 믿지 말라고 할지라도 자녀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야 돈은 그렇게까지 하지 마. 네 인생 너의 노후 보장은 돈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의 노후 보장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의 보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돈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말하잖아요. 돈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해요. 세상의 가치로 살아야지. 이 땅에 살면서 왜 참 세상의 가치를 넘어가고 그렇게 말을 하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정답은 뭐냐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길을 지나가다가 삼겹살집만 옆에 지나가도 그 냄새가 하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나도 모르게 고개가 들어온 게 우리의 육신인데 어떻게 했어요? 유혹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 흔들렸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바로를 쫓아가는 삶을 살기도 해요. 여기까지도 인정. 그러나 복음의 아름다움을 기억하세요.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거기서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마세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눴던 여러 가지 바로의 유혹 중에 하나에 내가, 아니 2개, 3개, 4개 내가 속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서 빨리 엎드리고 가장 아름다운 복음으로 나아가세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엎드리세요. 그러다가 또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글로 가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고 저의 삶을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늘 그리하셨어요. 그죠? 다만 그리하시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는 이런 죄를 짓고 있다면 이렇게 바로할 때 바로의 답이 되고 있다면 악인의 그물 속에서 이렇게 허둥거리는 그물에 잡혀있는 물고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서둘러 나오는 게 저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 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